갈 때까지는 뭐 떠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찾아오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요한 1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서신이죠. 저자인 사도 요한은 1장과 2장 초반부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 중반부부터 3장 10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세상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과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요한은 16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나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쉬워서 선한 사랑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즉 별이 있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 플래닛이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날 같을 때에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신 기억들 다 있으시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 어떻게 이렇게 밝은 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양빛을 가장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각도의 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보름달이 태양빛을 충만히 내비추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내리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시다 보면은 참 사랑하기 어려우신 분들 가끔 만나시죠? 아무리 내가 가진 이해심과 너그러움으로 그분을 품고 감싸 안으려 해도 쉽지 않은 분들 만나보신 경험들 한두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신 겁니다. 2021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강조합니다. 그 앞절인 17절에서는 내가 재물이 있는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겠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수고를 동반합니다.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요 말뿐만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어엿한 성인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들어갑니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 딸 공주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까지는 제가 워낙 바쁘게 사회생활 할 때 사춘기를 보내서 사실 저는 아내 덕에 공짜로 키웠습니다. 근데 막내는 제가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후에 사춘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사춘기를 지내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나 때를 많이 쓰는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막내가 특별하게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는 딸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이런 모습을 잘 못 봤다가 셋째를 키우면서야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베풉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지만 어디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나 제대로 듣습니까? 자녀들은 모든 것을 받지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심통 부리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려서 자기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합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철들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그걸 다 받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힘을 감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데도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진정으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변에 정말로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분들께 전화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확인해야 되고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이야기도 들어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드라이브를 드리거나 장을 봐드리는 등의 수고와 또 내 재정을 조금 사용하는 그런 희생들도 가야만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이웃의 진정한 필요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 주변에는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확인되면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베푸는 이 형제 사랑의 근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의 착한 행실이 나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평선은 우리와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 교차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바로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도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미 베푸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의 수고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묵상한 내용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해서 주님 뜻을 따라 사는 복되고 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3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 영적인 나침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가 왜 오늘 내게 주님이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AKPC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분들께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극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많은 취약계층들의 사람들도 좀 보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상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무리되시는 대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